회의 권세.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요,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습니다.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큰아들이 동생한테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야 빨리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동생이 막 뛰어서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갔어요. 근데 동생이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진 형은 혼잣말로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외쳤어요. 중얼거렸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을 돌아왔던 아버지가 의식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숨을 거두르고 말았다는 그런 유머스러운 얘기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큰 형은 분명히 그 동생이 의사선생님 데려가러 갔는데 아무니까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러는데 아버지가 잠결에 듣기에는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아버지한테 그런 줄 알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바로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뼈저리게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말들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최근 한국에서 실험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개의 용기에다가 이 두 개의 용기에다가 하나는 짜증나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붙여놓은 그 용기에다 밥을 집어넣대요. 이거 실제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는 여기다 짜증나, 여기는 고맙습니다라는 용기를 해놓고 이게 11월 18일 날에 설치를 했대요. 2013년도 11월 18일에 설치를 해놓고 11월 20일 날 이틀 있다가 1차로 촬영하고 11월 21일 날 있다가 한 3일 지났다가 2차 촬영을 했는데 그 짜증나 용기에다가는 짜증나, 미워, 싫어 이런 말들을 했고요. 고맙습니다라는 그 용기에다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21일 날 그 과정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결과를 보면 20일 날 3일 있다가 이 짜증나 용기와 고맙습니다 용기에서 이건 무슨 용기 같아요? 고맙습니다 용기에는 답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윤기가 있고 곰팡이가 쓰지 않더라고요. 3일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안 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짜증나 용기인데 짜증나 용기에 보니까 여기에 곰팡이가 들었고 이쪽 가시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얗게 곰팡이가 써있는 모습. 그러니까 밥도요, 밥한테도 에이 짜증나, 미워, 싫어 그러니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밥에다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이런 했더니 밥이 윤기 있고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내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가진 이 말을 다 따라해봅시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오늘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말을 잘하고 혀의 권세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혀의 열매대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한같이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건 다 같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인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혀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만큼은 창조하실 때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손수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반반씩 복사해서 갖고 태어나지만 이 변형이 되는 것이잖아요.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이 복사되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뭐해서 이렇게 변형이 돼갖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 이것이 이렇게 복사되어서 태어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많은 부분을 물려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말의 권세가 있으신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에게도 말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로의 짜증나 용기와 사랑해라는 그 용기에 따라서 그 밥이 반응했었던 것처럼 우리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탁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를 영어로 하면 나는 간다.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죽겠네. 나는 간다. 죽겠네. 나는 간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들 말에 권세가 있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겠네. 아이고 나는 축복받겠네. 아이고 나는 잘 되겠네. 우리 가족들 복받겠네. 우리 애들 잘 되겠네. 우리 학생들 그냥 성적 슉슉 올라서 좋은 대학 가겠네. 이런 복의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사물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시골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 어느 캐톨릭의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포도주가 팍 쏟아졌겠죠. 그랬더니 신부는 그 소년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이 제단 앞에 오지 마! 막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나중에 그 소년이 자라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실화인데 장성에서 공산주의의 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됐대요. 실화입니다. 공산주의의 악명 높은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그 미사를 돕는 소년이었는데 실수했더니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마 가서 다시 오지 마 이마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됐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런데 어느 다른 큰 도시 성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은 이의와 동정이 여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였대요.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 소년이 진짜 잘 알아서 유명한 대주교인 훌톤 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훌톤 쉰이라는 대주교도 어린 시절에 미사를 돕는 캐톨릭 성당에서 일하는 소년이었는데 포도주 그릇을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 신부님이 네가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그 말 한마디에 얘가 자라서
훌륭한 신부가 되었더라.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어.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요.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수도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서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담아낸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고 귀한 말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낙관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혀의 권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 이건요,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이거는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분한테 받았는데, 이거 토션 에너지라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라는 에너지인데, 이 동양에서 말하는 기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 해놨는데, 제가 아픈 부위나 보고 여기를 꽉 눌리잖아요. 엄청나게 아파요. 아픈데 그냥 일반 막대기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데 여기서 그 전기 자극처럼 찌릿찌릿해요. 이게 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션 에너지가 여기서 발산되는 침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지압하는데 어디 누르고 이 아픈 부위를 누르면 이 토션 에너지가 주입이 돼갖고 치료가 됩니다. 세상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도 엄청난 에너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의 에너지. 말이 사람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요.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살이 되었을 때 애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몇 단어냐면 5단어. 2살 때 몇 단어 정도면 250단어. 이 만으로 250단어 정도. 3살 되었을 때 800단어. 그리고 5살 때 약 2000여 단어의 말을 할 수가 있다. 5살 때. 근데 성인이 되면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평균 하루에 25,000단어. 제가 하루 종일 말하는 이 단어가 25,000단어의 말을 한대요. 여자는 몇 단어쯤 될까요? 여자는 말이 좀 더 많아서 몇만 단어? 10만 단어 아니고 3만 단어 정도 돼요. 남자는 25,000단어, 성인이, 여자는 한 3만 단어 정도.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를 책으로 펴내면요, 4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의 책 132권을 만듭니다. 제가 1년 동안 말한 걸 다 녹음을 해서 그걸 다 타자를 쳐서 책으로 하면 400페이지짜리 132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일평생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로 모으면 대략 13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히 더더욱 귀한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입으로 나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나의 입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니까 난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긴 뭘 믿어. 근데 교회는 나중에 죽을 때 한 번은 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긴 뭘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믿는 거지. 이 말이라는 거.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입으로 남을 축복하는 말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입으로 나를 긍정하며 나를 축복하는 말들을 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이 축복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 아군이 막 분리하다가 전세가 역전됐어요. 미군들이 인천을 딱 끊고 넘어와갖고 딱 점령을 하는데
인민군들이 막 방법이 없으니까 막 민간복을 입고 민간인들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인민군인지 민간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민간인 청년한테 미군이 총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영어로 꼬락꼬락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면, 아유, 인민군? 당신 인민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 NO!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그 청년은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주서들은 중국어로는 yes, 아니, okay, thank you, 이거밖에 모르는, okay, thank you.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아유, 인민군 그러는데, 여기서, okay,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인민군이니까. 근데, 여기서, okay, thank you, 그런 거예요. 막 쏴서 죽었다. 전시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okay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사유탈권이 주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나와갖고 가나안을 보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그런,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정말 거인들이고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막 나가 끄집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왔던 이 사람들은 40년을 유량한 뒤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었다 그럴 때 진짜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혀의 권세에 나는 살았다, 내 삶은 살았다, 내 삶은 축복받았다, 내 삶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는 공부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공부 잘할 것이다, 난 공부 잘 될 것이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 너 공부 어떠냐? 어떤 친구는 예 좀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공부 못해요 그러지. 우리 학생들 말도 저 공부 잘할 거예요, 혹시 못해 잘할 거예요, 성적 쑥쑥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정말 공부 잘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어떤 열매를 먹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따라해보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여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주셔요. 성경에서 말을 잘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이라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승질 나갖고 에이 퇴퇴퇴 그러고 가야 하는데 안 갔어요. 6.25 때 난리는 아닌데 뭐 퇴퇴퇴퇴 이러고 갔어야 하는데 안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 수 있다고 하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덩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말 한마디 잘했더니. 마가복음 7장 28절로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어요. 우리도 믿음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의 약속에 그 입술에 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게 보지 말고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믿음의 언어, 칭찬 언어, 축복 언어, 감사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남들도 우리를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 된다. 난 될 것이다. 하기만 하면 되더라. 안 되다가도 결국은 되더라.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해결책이 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난 내가 좋다. 참 좋다. 남들도 나를 좋아한다. 난 대단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분 좋다. 기분 좋죠? 이런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난 행운하다. 복덩이다. 앞으로 넘어져도 따라서 하세요. 앞으로 넘어져도 꼭 안 깨진다. 개똥밭에 둘러도 참외도 따먹는다. 난 좋은 사람 만난다. 나한테 능력 없어도 유능한 사람이 붙는다. 다 잘 되고 더 잘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말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물려주심을 우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능력 있는 혀의 언어를 물려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입술 속에 구원의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유택해지며 변화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